나의 가장 낮은
아름답지? 네. 맞아요? 네. 하나님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충만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가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늘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변화무쌍한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준비하다 보니까 또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몸, 제 건강이 많이 안 좋고 또 하나는 이게 금방 또 끝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은 조금만 준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 하겠고요. 다음 주는 소망하겠고 다음 주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분명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에 신생의 표지라는 설교가 있어요. 신생이 거듭남이죠. 신생의 표지라는 설교를 보면은 신생의 표지의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신생의 첫 번째 표지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표지의 기초가 된다고 이 설교집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은혜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나의 행위나 노력, 내 자력의 힘, 내 자력, 여기라는 게 힘이죠. 내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은 뭘 믿든지 믿어야 돼요. 나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거짓신을 믿든지, 참신을 믿든지.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완벽한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하여튼 의지할 거리를 찾아내, 어떻게든 찾아내서 거기를 신뢰하고, 그게 진짜든 가짜이든 그거는 둘째치고, 그게 이제 거짓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탄로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확실히 믿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는 믿어야 된다, 인간이라는 거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은 단순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동의에서 시작이 돼요.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이 되지만,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떨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떨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방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죠? 귀신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귀신은 믿고 떤다고 했어.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려면 내가 부인되어야 되죠. 맞죠? 주님을 믿는다며. 나도 믿고 주님을 믿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부인은 한 명이에요. 남편도 한 명이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의 자존감을 높이고 너를 믿어라. 너를 믿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믿을 때는 그 믿을 만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믿을 만한 대상인가를 검토를 해봐야지. 그죠? 네.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거 여기 가서 괜찮은 학교인지를 봐야지. 그렇죠? 물론 내 실력에 맞춰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학교가 그래도 좀 비전이 있는지 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으려면, 예수님을 더욱 믿으려면 그 믿음을 더욱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어봐라.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이거는 존 웨슬리 설교집에서 제가 참고를 한 겁니다. 1, 2번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나와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필요로 해요. 응?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듯이,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이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가 여러분 요즘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은 여러 종류 다 믿어도 괜찮죠. 그죠?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하나만 믿습니까? 여러 개 막 믿잖아요. 혼합으로. 그쵸? 하나가 완벽한 신이 없어요. 우상은.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게 제일 큰 죄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높은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데 다른 데서 해답을 찾는 게 그게 죄죠.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는 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구별된 삶이죠. 너희들은 믿을 거, 진짜 믿을 거 막 헤매고 찾아 돌아다니. 난 해답이 있어. 난 헤맬 필요가 없어. 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처럼 방황하지 않아. 난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헷갈리지? 나는 헷갈리지 않아. 난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너희들은 맨날 고민하고 헤매지?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 아멘? 불신앙이 죄예요.
그래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경외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거,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점령하기를 원한다고. 다른 데 마음 뺏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화평이에요. 화평.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틈타지 못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불안해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적인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안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평안이에요.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평안해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통장은 찌들어갈 수도 있어요. 육체도 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는 게 악이냐.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첫 번째는 죄를 이겨요. 불신앙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살아있는 믿음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골로새서 2장 6, 7절. 칼빈의 별명이 뭐였냐면 종합병원이었어요. 네, 칼빈이 그렇게 몸도 안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영성과 지성이 그렇게 뛰어나니 참 이게 우리가 고난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영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이를 받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루하루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게 사실은 동행의 의미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그냥 걸어가는 거야. 같이 인생을. 부부가 항상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행이 그런 거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살고 기쁜 것도 같이 누리고, 그렇죠?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힘들어도 같이 힘들고 기쁠 땐 또 같이 기뻐하고. 옆 사람이 힘든데 기뻐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같이 힘들고 뭐든지 같이 살아가는 거.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동행. 그 안에서 행하되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생명 대신 주님께 정착하고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존재를 그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 것은 건축물이 올라가고 나무가 이렇게 쭉쭉 자라듯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고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고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성장하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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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가르침,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믿음을 더욱 굳게 선다라는 것은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걸 말해요. 강화시키는 거. 그렇게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이게 감사가 왜 안 되느냐? 믿음이 우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직도 고장난 부분이 많고 부실공사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적어. 감사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진짜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믿으면,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걸 믿으면 주님과 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믿으면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겠고, 그죠? 그죠? 뭐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뭐. 뭐 그런 뭐 영화 많잖아요. 뭐 외계인이 뭐 와서 뭐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왜? 주님이 지구를 보호하셔요. 아멘. 행성이 뭐가 와가지고 터져가지고 뭐 핵폭발 같이 뭐 지구가 멸망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구의 우주의 질서를 다 보존한다니까. 아멘. 물론 지진도 있고, 그죠? 네. 이런 거는 다 예언이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아멘.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으면 사진도 찍어 보내고 구구절절히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지 또 보내주고 싶지. 그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착을 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거기는 도착을 했다라는 표현도 없지. 그럼 뭐 보내주고 싶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깜짝 놀랐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잘 쓰고 있다면 더 주겠죠. 더 보내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불신앙의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네. 오늘 살아있는 믿음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네. 주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해서 예스, 아멘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네, 이거 하겠습니다. 왜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